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가지고 제가 물을 먹는데 이렇게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 예배에 누를 끼칠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하실 것들이 있겠죠. 그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시적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망 속에서도 흐른다. 예. 제가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쓰니까 많이 오글거리더라고요. 이런 제목을 한 번도 최근에 한 적이 없는데 룻기는 상당히 좀 감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만약에 정말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싶다면 룻기가 참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룻기는 우리 가운데 많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특히 어두울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은 그 어두울 때에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좀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그 질문의 답들이 되게 감동적이고 우리가 동의도 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어두울 때에 사실 하나님을 붙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 어두울 때에 또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는 그런 성경이 룻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 묵상을 통해서 1장, 2장을 좀 같이 좀 이렇게 통째로 한번 이제 넓게 보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룻기 속을 한번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일 힘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나한테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이게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나빴는데 원래도 나빴는데 점점 나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혹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때로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울고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정녕 나를 포기하신 건가? 마지막 날 오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서 정녕 이렇게 울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그때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늘 말하고 오늘 우리 룻기도 말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그 착잡한 심정 그리고 절망적인 심정 가운데 말씀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냥 나쁜 섭리,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쁘고 우리한테 좋지 않은 그런 섭리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아도 지금 흐르고 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고통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딱 듣고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 붙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하신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일하신다.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모든 순간에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끝나고 나서 딱 남는다면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가요, 시작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룻기만 딱 떼놓고 읽으면 있잖아요, 룻기는요 참 예쁜 이야기예요. 따뜻한 이야기고요, 참 우리 가운데 분위기가요 조금 밝고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룻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사실은 룻기의 이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요 왕으로 안 섬겼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는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상을요 음란하게 섬기는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죄와 타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기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음란하게도 그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시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시고, 그럼 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또 구원을 받았으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나가면 좋은데, 그 징계를 받았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사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에 나타난 사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삼손. 예, 맞아요. 삼손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은요 우리가 볼 때는 힘도 세고 좀 더 히어로 같고 그냥 딱 듣기에는 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삼손은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로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는데 40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 힘들어도요 주여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40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이 시대가 바로 삼손이 사사로 있을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답답한 나머지요 수태고지를 통해서 꿈에 쫙 나타나셔가지고 삼손을 딱 하고 특별한 사명을 나시린으로 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삼손 잘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뭐로 지어라 그러고 이런 거 나타난 경우가 몇 없거든요. 삼손이 그랬다고요. 근데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손이 정말 사사 중에서도 가장 못난 사사 중 한 명이잖아요. 그 힘,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고 자기 복수에 쓰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종교적 타락. 미가라는 사람이요 신상을 만들고 멋대로 제사장을 막 세우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지나가던 단 지파가 그거 빼앗아 가지고 지파 하나가 통째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늘 레위의 첩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일으키는데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뻔했어요. 이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과연 이들을 위해 일하시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카메라를 쫙 돌리시면서 한 가족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오늘 룻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이 한 가정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좀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영웅이 나타나야 돼요.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고 위대한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훌륭한 리더도 나타나지 않고 위대한 왕의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있나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뚜뚜뚜뚜뚜 해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탁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공동체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크고 작음, 세상의 기준으로 크고 작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들조차도 죄인의 한 명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족을 선택하셔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놀랍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정말 일하시라는 의문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아주 드러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반드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하시는 이 가정도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에요. 일단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스토리가 일단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고요. 이 오늘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이 룻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살기 위한 이동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그래 살려면 양식 풍족한 곳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요 다른 민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순결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구약의 뉘앙스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요. 이 지역의 이동이 사실 신약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신약에서 지역의 이동은 뭐로 나타나요? 선교로 나타나요. 근데 구약은 지역의 이동이 신앙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걸로 많이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이동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족이 잘 되었냐? 살기 위해 떠났지만 사실은 그 선택의 결과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여기 가서요 잘 돼야 됐거든요. 여기 가서 굶지 않아야 됐고 여기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의도한 바와 다르게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아들이 죽어요. 남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습니다.
3명의 과부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때는 유일한 부양자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수입이 단절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극단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의 3대 약자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괴롭힘 당하기 일쑤였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고 종으로 팔려나가는 일도 빈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한 가정이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1장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이 엘레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는 남편도 죽고 나는 2 아들도 죽고 너무나 힘든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내 인생은 쓴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뭐 약간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잘 되는 거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밑바닥을 보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 하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기적이 필요한 때인데 기적이 없고, 아무런 기적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완전히 나한테서 고개를 돌리셔서 그냥 내 인생을 여기에 힘들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아는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무너진 이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칭했지만 이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나오미가 결국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는 마라같이 쓴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인도해 내셔서 우리 가운데 나오미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침묵은 어떤 응답이냐? 이 침묵은요, 인내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인내할 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요, 인내가 일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고난이 있다고 하면요, 믿음이 딱 작용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믿는 사람의 성도만 있는 증거예요. 인내가 딱 나타나는데, 지금 야고보서 1장 4절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인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비둬라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면 일을 하는데 뭘 하냐?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뭘 하냐 하면 그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 고난을 겪는 성도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신 게 있거든요.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데 그 인내가 뭘 하냐? 우리에게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냐?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연단시켜 간다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이 인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일하시는데 그때 인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인내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서서히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고 서서히 한 명의 그 성도를 정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성도가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에 인내가 일을 해서 그 신실한 성도 한 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도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면서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가시면서 내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순전하게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우상들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모습이 내 영혼 중심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싹을 틔우는 것들을 우리가 이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내로 일하시면서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처절한 기도들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아요. 마치 응답이 없는 시절,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귀하게 여김받는 것, 신약에 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왕이 되어서라기가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인내의 순간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명의 성도로서 성화되어져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자, 성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고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명, 그게 이 침묵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수많은 이 세상의 기쁨들보다 내가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까라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에게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원래 나오미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잠깐 머물라고 했어요, 모압에.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10년이나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 다 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식이 들리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이 룻기의 비극적인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는 전환점,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할 만한 작은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요. 현실은 그대로이고 그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이 눈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막 상처받고 어려운 말 너무 마음이 힘들면 딱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내 힘내야지, 그래도 말씀 봐야지 하면서 성경책을 펴면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지체들이 아무리 권면해줘도 그 모든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요 희미하게 계속 귓가만 맴도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도요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요 한 가지 소식을 듣고요 반응하는 나오미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 나오미를 살린 것이 뭐냐면 희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희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붙들 건 뭐냐 하면 희미하게, 이때 너무 힘들어서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분인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게 믿어지지 않을지언정,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인도하셔, 하나님 섭리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을 때에, 그 들리지 않을 때 그래도 그 희미한 복음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시작은 희미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거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경을 펼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복음을 다시 묵상하는 그 일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냥 듣고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떼고 일어서서 모압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이때 뜻밖의 인물이 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룻. 나오미는요 참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데리고 가려 하는데 고생할 게 보이잖아요. 얘들은 이방인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좋아하나요? 이방인을 엄청 무시하고, 맞죠?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얘네들이 와서 남편도 없는데
이 이스라엘 가서 험한 꼴 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얘들 아직 젊은데 얘들 새롭게 결혼해서 새로운 남편 맞이하면 그래도 먹을 거 다 해결될 텐데 굳이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 그럴 수 있는가? 얘들아 가라. 얘들아 가라. 내가 늙어서 아들을 지금 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그 아들을 지금 낳을 수도 없고 또 결혼할 수도 없고 헐령 은혜를 주셔서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때까지 너희들 그냥 혼자서 이렇게 나와 함께 살 거니? 아니야. 돌아가라. 너무 이 나오미도요, 사실은 엄청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오르바와 룻에게 은혜와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오르바와 룻이 그래 참 착했던 것 같아요. 막 울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두 번째 권면을 딱 하니까 오르바가 떠납니다. 동서가 막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이 딱 남아요. 룻 혼자 남았을 때 이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 동서 오르바가 떠나갔지 않냐? 너도 가라. 그러자 이 룻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요, 여러분 타 민족도 할례를 받고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는데 허락되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모압이었어요. 근데 그 모압 소녀인 룻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님, 단순히 나도 어머님 따라 이스라엘 갈게요. 단지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지 그냥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어머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시군요. 저도 어머님 따라 이스라엘 백성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이 들어간 고백이에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룻이 설령 하나님을 잘 몰랐을 수는 있지만 오는 이 순간에 이 룻 가운데, 이 모압 여인 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압 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 신을 섬겼는데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고, 그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요, 갑자기 이 성경의 스테이지에 등장한 예상치 못하는 배우인 룻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망가지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예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는 한 소녀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입술에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오늘 이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생각지도 못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쓰시겠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것 같아.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든 작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정말 내 기준에 별것 아닌 그 사람을 들으셔서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들을 일으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조금 바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눈에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자가 나중에 큰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작은 지체가 사실은 이 공동체를 축복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대를 품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룻 같은 사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룻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이미 오늘 여기에 룻과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그 작은 자들을 들어서 그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시고, 그 작은 자를 들어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사실은 아주 큰 건물, 세상 가운데 아주 큰 기업들, 세상 가운데 아주 유려한 건물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고, 얼마나 세상에 찬가를 받는 조직과 단체들이 많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우리 예배당보다 화려한 건물은 이 대구 시내에 얼마나 많겠어요? 이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냐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백성에게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세상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당할 것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뤄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이 교회가 주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한 명 한 명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이 과연 소용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냉수 한 잔을 쪄주는 그 섬김조차도 하나님 다 기록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작은 섬김들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냐요? 모압 여인 룻. 이 하나님의 섭리가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한 어떤 순간, 특별한 사건에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 믿는 자들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 여러분 이제
딱 이 마음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멋들어진 세상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보시는구나, 주목하시는구나. 내 이 교회에서의 섬김, 냉수 한 잔 떠다 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든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여기에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스포트라이트는 오늘 이 교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에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딱 하나 여러분 마음에 남았으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과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꿈꾸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어두운 시대에서 빛이 되는 성도의 열매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아스가요, 이제 2장에 넘어와서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 룻과 나오미 이 두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힘들죠, 그죠? 여전히 도와줄 사람 없고 여전히 이들은 과부입니다. 자, 이때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삭 줍기. 여러분, 이때는요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떨어뜨린 이삭을 줍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주워서 양식으로 삼게 하려고. 그런 율법에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룻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하게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우연하게 보아스에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보아스에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요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어요. 남자가 다 죽으면 그 가문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해가는 가문을 살리는 제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를 이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인물인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을 이 룻기 2장 3절에서 뭐라 얘기하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이 작은 일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성경에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하게 생긴 기회도 없고 우연하게 길이 열리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일상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리고 기대하게 돼요. 미래를 기대하고 감사하게 돼요.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섭리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게 돼요.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 가운데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거야. 심지어는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이 원수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낸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내가 새롭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더 닮게 되었어.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특별한 은혜가 어떤 사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발견해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엄청 열심히 주었던 것 같아요. 발견하고 묻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옆에 있는 추수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여기 사환이라고 돼 있는데 감독이에요. 감독. 추수하는 사람들은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배는 자를 건드린 사환, 이 감독이 룻을 소개하는 거예요. 6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나오미의 섬김과 성실함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알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딱 이렇게 룻이 딱 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이 선행과 이 이야기가 이건 공동체에게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런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는요, 룻이 혹시라도 이 이삭을 줍다가 약한 여자잖아요. 혹시라도 나쁜 남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 모압 소녀 룻 건드리지 마라. 자기 일꾼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목마를 때 떠온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또 해줘요. 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을 때 얘는 도시락 안 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배불리 먹여줍니다. 근데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14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룻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베풀어주고 15절에 이제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율법이 뭐냐면 이 배는 자가 있으면 그 뒤에서 저 멀리서 걸거치지 않게 저 뒤에서 주워서 가야 됐어요. 근데 아예 뭐라 얘기하냐면 이미 거둔 단을 모아놨잖아요. 여기 떨어진 거 주게 해라 라고 지금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들이요, 우리 경상도 말로 걸거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 하여튼 걸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일하는데 일하는데 걸거친다.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주울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16절에 보니까 곡식 다발에서 빼래요. 이삭을 곡식 다발에서 다 거두서 빼가지고 땅에 뿌려놔라는 거예요. 얘가 주울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2장의 말미에 보면 룻이 그날 하루에 거둔 곡식이 얼마냐면 한 에바 약 22리터 20kg이에요. 쌀 한 포대예요. 쌀 한 포대에 한 6만 원 7만 원 하죠. 그죠? 좀 싸게 마트에서 5만 원. 그 쌀 한 포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 가지고. 얼마만큼 보아스가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자는 게 뭐냐면요, 이 보아스와 룻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사실 나오미도 그래요. 나오미도요, 이 며느리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고, 이 보아스도요, 룻을 향해서요, 그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가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절망 속에서도 흘러가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냐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도요 역사하셨어요. 하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갑자기 아기가 없는 미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삼손 태어날 거다, 이름 삼손 짓고 나신을 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암울한 이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 사랑과 섬김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 서로 가운데 흘러가고 그 사랑이 일상 속에서 오늘 룻과 보아스가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자비와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고 일상 속에서 흘러가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요. 이 우리가 오늘 베푸는 그 냉수 한 잔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오늘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힘에 버거우면서도 성공하고는 이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이게 소용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오늘 룻기를 볼 때에는 분명히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일이 오늘 이 사랑의 섬김, 룻의 사랑의 섬김과 오늘 이 보아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룻의 이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오늘 사랑을 베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섬김을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섬김이라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수많은 선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우리가 그 사랑의 누군가의 섬김과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복되었고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위로받는 것도 누군가가 못된 말을 해서 위로받습니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 교회로 살겠다고 나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냉수 한 잔을 주십시오. 그 냉수 한 잔의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지정헌금을 하십시오. 지정헌금의 그 나비 효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나비 효과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울고 기도하잖아요. 어떡하나? 어떻게 하지?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섬겨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그걸 볼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섬긴 그 냉수 한 잔, 우리가 섬긴 그 기도, 우리가 섬긴 그 시간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룻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까? 예, 냉수 한 잔부터. 예, 하실 수 있으면 한 걸음 더 밥도 사주고, 예, 커피도 괜찮네요. 할 수 있다면 더 시간을 쓰고, 할 수 있다면 더 기도의 자리에, 할 수 있다면 더 고민해 보시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사랑할 수 있는 것들로 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기 때도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절망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절망적인 나오미의 삶의 회복은 뭘로 일어났습니까? 희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서 일어났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요, 그 희미하게 들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안 들리더라도 그래도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잘 안 들리면 다시 좀 남아서 줄 거 가면서 정리해보고, 잘 안 들리면 그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공동체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이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사실 1번 하나님의 말씀 뜻이 심겨져 있어요. 잘 안 들리더라도 여기서 들으셔야 돼요. 좀 졸리고 힘들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의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이라면 백경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1번으로 먼저 말씀하세요.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여정의 중심에 생각지도 못한 등장인물 룻이 등장을 하지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여인이었어요. 아무 힘과 능력도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드셔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가장 약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그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작은 교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무서울란가요? 하나님 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이삭을 줍던 룻이 우연히 보아서 만났잖아요. 우연히 보이는 일상이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상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흘러보내고 계시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감사고 기적이고 기대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불안이 아니라 기대되고 설레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기쁨의 이유, 고난을 대하는 태도죠. 힘들지만 하나님 섭리하실 거야. 하나님 뜻이 계셔. 나오미와 룻, 이 보아스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룻기는요, 이 사랑의 섬김이요 맞물려 가지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죽었던 가문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한 죽었던 망했던 여인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완전하게 살아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 나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가 흘러갑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